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또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실제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세상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에는 저희들 이제 주의 만찬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들을 생각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의식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들이 깨닫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또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4일 날, 앞으로 2주 후죠. 2주 후가 되면은 우리 교회의 첫 주의 만찬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그래서 이를 앞두고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의 의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식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2가지. 천주교에서는 7가지나 있습니다만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2가지가 뭔지 아시죠? 침례하고 주의 만찬입니다. 여기에 소위 사람들이 이 성찬식 그렇게 주의 만찬을 이끌어서 성찬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그 말은 홀리 세크라멘트 혹은 홀리 커뮤니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이 주의 만찬의 의식 혹은 이 성찬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놓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축복들 혹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이 성만찬이 이 구원의 한 요소인 것처럼 죄사함과 구원의 한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이 주의 만찬 의식 자체는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또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구원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주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주신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르게 우리가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냥 절차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식 말 자체는 그래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침례와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거기에는 매우 엄중하고 너무나 진지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르게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의를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시작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만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은 또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침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해 주는 것인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오늘 26절에 여기 그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떡을 주님이 한 덩어리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찢어진 그 주님의 몸,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아서 그냥 갈갈이 다 찢어져 버린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그 창이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하기를 또 잔을 가지사 저희에게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게스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떡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이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잠시 이제 이 의식을 행하시면서 저들에게 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제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첫 주의 만찬 의식을 예배를 앞두고 이제 주의 만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의 만찬에 어떤 미신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거기에 주의 만찬 자체에 어떤 신령한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거기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이 주의 만찬의 떡을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동그랗게 생긴 외화서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예배 후에 그 사람은 미사할 때마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앞에 오게 되면 입을 벌리면 하나씩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천주교에서는 가르치기를 그 넣어주는 그 떡이 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살로 바뀐다. 그래서 일컬어서 그들의 교리를 일컬어서 화채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으로 살로 바뀐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제 그 술은 이 포도주는 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안 줍니다. 교인들에게는 안 주지요. 대신에 사제들이 대신 다 마시는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 그 사제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을 마시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채설,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이 화채설 말고 또 한 가지 미신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병존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존설이라는 것은 이 루터교에서 하는 거예요.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터가 이 천주교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루터 교회하고 이 천주교가 항상 갈등이 생겼어요. 루터는 그것이 이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타협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다 변하는 건 아니고 이게 떡을 먹을 때에 그것에 이제 예수님의 살이 섞여진다, 함께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병존이에요. 병존 같이 섞이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만찬, 성만찬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혹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구원이나 하늘의 축복의 특별히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념설,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들이 함께 떡을 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주의 만찬에 관한 이 실제적인 기록은 고린도전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여러분 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제 1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17절부터 다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요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만찬의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잘못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만찬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 만찬의 의식을 행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자기들이 편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뿔뿔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의식의 의미와 함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잡히시던 날 밤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갈보리산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떡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주님이 제정하신 것, 주님이 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말하기를 이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깨어지게 되고 주님이 몸이 뜯어지게 되고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게 되는 주님이 상하시는 주님의 몸을 여기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이제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만 되더랬어요. 미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님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여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혹은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 주님의 상하신 그 몸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일단의 한 그룹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이미 다 중단되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의식을 행하는 그 이유는요, 이 의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까? 지상 사명은 교회에 주신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교회에 명령하셨고 침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 만찬은 이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의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아무나 침례 받는 게 아니죠. 그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대화할 때에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물이 있으면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그때 빌립이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때 내시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유아 침례 믿지 않습니다. 왜? 유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의지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인들이 바른 지적이고 바르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에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 만찬이 있습니다. 오픈 커뮤니언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다. 그런 말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 그것이 오픈 커뮤니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예배의 한 의식으로서 그들이 와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클로스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 신자들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그냥 다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게 되면은 그게 같이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 신자들이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클로스 커뮤니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이 교회에 주셨고, 이 교회에 이 한 지체된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할 수 있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closed communio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losed, 닫혔다 그 말에. 그러니까 이 개방된 것이 아니고, 닫힌, 앞에 말하는 close, 진자들은 close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에 근접한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closed,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개방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의 의식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첫째로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은 그냥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미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네가 1대1로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말을 들으면은 이제 네가 행제를 얻은 것이지만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데려가서 함께 얘기하라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앞에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앞에. 그럼 교회가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미 교회가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 16장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사실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식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늘날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게 되면은요, 그냥 미리 그 가게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미리, 미국에서는 미리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것들 다 이렇게 사각으로 다 갈라져 있는 것, 천주교에서는 동그랗게 이렇게 외화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입에다가 넣어주거든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침례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쟁반에다가 쭉 담아가지고 하나씩 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지도 않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떡을 가지사 그것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 사람 수에 따라서 이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를 가지고 와서 혹은 때로는 이제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하나 가지고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몸이 찢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이 거기 찢기신 그 상하신 그 몸으로 그 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침례 주의 만찬의 의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자기 한 몸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한 몸에 우리가 가담해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에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잔을 주실 때는 우리는 물론 할 때 한 주전자에 이 주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로서 이렇게 행합니다만은, 그때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잔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 같은 잔의 포도주, 이 포도즙을 가지고 전체가 함께 나누었다 그 말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여기 데피테이션 하게 될 때에 저희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손님으로 갔지만은 그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행하는 들 구경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가 한 교회에 주신 의식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회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혹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어떤 분을 일부러 거절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분들은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만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유지되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런 만찬을 통해서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회원이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아직까지 회원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회원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제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 만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두 번째 목적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몸이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찢어져서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의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 11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요. 고린도전서 제 11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한 것처럼 편당이었습니다. 전에 이제 거기 우리 미 목사님 그 고린도전서 얘기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가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고린도 도시는 거기 이스무스라는 그 반도에 위치한 조그만 협곡이죠. 거기에 동서에 거기 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거기 이 운하가 파져 있어 가지고 이 동에서 서로 이 배가 거기 반도를 돌아서 가지 않고 수에즈 운하처럼,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협곡을 좁은 그곳을 이제 운하로 연결해 가지고 이 바다가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화물들이 동서로 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이나 문화적으로나 또 이제 거기에 이스무스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오늘날 올림픽 같은 그런 게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종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이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들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인종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모이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 안에 이 끼리끼리의 그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서 살기보다는 어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이 경향성. 오늘날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세속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생기게 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세속적인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이제 그룹들이 생겨서 편당이 생겨가지고 서로들 어깨 견주기 하고 휘재기 하고, 그리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들이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이냐, 사회적인 신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편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오늘 이건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26절까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볼까요?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의 의식을 하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이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여러분 주의 의식이 단순히 의식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이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식을 바르게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가지 극단입니다. 하나는 거기다가 주님이 의도하지 아니하던 신령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의 어떤 한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사탄이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려서 거기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의미들 그것을 감수해버리고 주님이 의도하지 하신 것보다도 이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세례로 바뀐 것도 그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침례가 구원의 요소인 것처럼. 그래서 형식이니까 오늘 사람 말하기를 하나의 형식이니까 침례가 됐든지 세례가 됐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님이 의도하지 아니하는 의미를 주시는 것,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의도를 빼앗아 거기서 감수해버리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의 떡을 의식을 행하게 될 때에 이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말하기를 28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의식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나의 삶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한 어떤 죄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이지만 버리지 못하는 나의 어떤 죄가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몸이 지키셨는데 정말 나의 죄 문제 여전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놔야만 되는 게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자기 정결함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이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 정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의도하신 바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핀 이후에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 주의 만찬의 떡을 그들이 안 했습니까?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적으로 행했더랬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죄악들을 자복을 하고 그들이 바로 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며 자기들을 살폈더랬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었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이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면서 정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그들이 서로 하는 게 자복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이 있었더랬다면은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송사사건들, 너희들이 서로 송사하는 것, 너희들 안에 서로 판단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너희들의 일을, 형제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다가 너희들이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제대로 행했더랬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외에도 우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든지 당을 지어서 있는 자 없는 자 그들이 구별하는 것이라든지 불화 가운데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만찬의 의식은요 자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론 우리가 처음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3개월에 한 번씩 너무 더 찾으면 의미가 좀 그렇게 퇴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지키신 살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리 이제 광고가 되면은 우리들이 돌아보는 거죠. 주의 만찬의 의식이 이제 24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그 저녁에 하게 될 때 우리들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회원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 전반에 보면은 회원 간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침례를 받아서 이제 회원이 되지만은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같은 교회에 계셨던 분들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고 내가 언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교회 앞에 간증함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 교회 하나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또 새로운 그런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의 만찬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의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개교회의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교회의 의식으로서 교회의 지체들,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의 의식은 자기를 살피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정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킴으로써 교회를 정결케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겠고요. 또 이제 구원받았지만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회원이 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았고 침례를 받아서 우리 믿음이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간증을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바르게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성별되어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